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이 원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따라 주어진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난해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본문은 늘 수수께끼였고요, 항상 설교자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이게 본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설교자들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지기가 오늘 우리 개역 성서의 표현으로는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번역 성서의 표현으로는 불의했음에도, 의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것이 특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청지기의 슬기로운 대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의 대처가 이제 액션이라는 단어로 행동이 이제 그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 대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축내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인의 장부를 정리하면서 아주 민첩하게 자기의 실직 대책을 세운 것이 그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직 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해고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빚쟁이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빚 문서를 고쳐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 쓰면서 그들의 빚을 엄청나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실직 대책이지 사실은 사문서 위조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살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주인을 속이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제 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범죄 행위를 규탄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오히려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학자들은 온갖 궁색한 해석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사기 행위는 나쁘지만 위기를 타개하는 그의 민첩성과 장래를 대처하는 그의 슬기로움 때문에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비양심적인 면은 일단 덮어둡시다. 다만 그가 얼마나 민첩하게 실직 대책을 세웠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과연 그는 약삭빠르게 실직 위기를 대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는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종말 심판을 바로 코앞에 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청지기처럼 민첩하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회개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서학자들의 지난 2000년 동안의 해석에 대해서 수긍이 가십니까? 저는 이 해석이 수단이나 방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방법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해도 좋습니까? 이게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즉 수단과 방법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더 바라시는 분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기관리의 민첩성과 장래를 대비하는 슬기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궤변에 빠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큰 은행에서 금고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소문이 나서 옮겨지다가 은행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곧 파면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면을 당하면 이제 그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직장에도 이제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들은 살 길이 없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첩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행 금고직이었으니까 금고를 열어서 고액의 달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먼 나라로 도망쳐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 만약 위기를 관리하는 민첩성이라든지 장래를 대처하는 슬기로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불의한 은행원의 행위도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대한 기존의 궁색한 해석들은 마땅히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지기의 대처가 슬기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청지기의 행동, 액션이 슬기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은 그가 대처한 내용이 불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처신한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처신한 행동의 양태, 즉 위기를 관리하는 민첩성이라든지 장래를 대비하는 슬기로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첩성이라든지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 양태는 거기에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쳐주었던 청지기가 일을 처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장부 조작이 불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혹시 거기에 정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직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빚쟁이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빈 문서를 고쳐 쓰게 하여서 그들의 빚을 엄청나게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는 분명히 사문서를 위조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과연 이것이 사기 행위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유 이야기에는 모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빚쟁이들입니다. 한 사람은 기름을 맡긴 사람이고 또 한 사람 꼬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밀을 꼬간 사람입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이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 부자가 돈놀이한 재산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그 양이 기름 100말과 밀 100섬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100말은요 3,000 내지는 3,500리터의 분량인데요, 여러분이 이 터키나 뭐 하여튼 중동 지방이나 하여튼 그 유럽 지방, 하여튼 지중해 연안, 이게 지중해를 둘러싼 북쪽이 이제 유럽이고 남쪽이 지금 이스라엘 쪽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중해의 남북의 그 온화한 기후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요. 저는 올리브 나무가 이게 직접 보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달리는지 몰랐는데 대추나무에 대추 달리듯이 달렸더라고요. 진짜 많이 달렸던데, 근데 하여간 올리브 나무가 이게 이 정도 기름을 3,000 내지 3,500리터를 짜려면 약 150그루 가량이 있어야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당시 노동자의 3년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또 밀 백섬은 약 12만 평의 토지가 있어야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7년치 또는 8년치에 해당됩니다. 이걸 보면 이 부자는 그냥 푼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재산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큰 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살지 않았고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부자가 없었고 조무래기 부자들만 있었고 큰 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시골인 갈릴리의 비옥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부재지주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땅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소작을 내주었고 높은 소작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작료를 제때 내지 못한 농민은 빚쟁이가 되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재지들은 동시에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당신이 예를 들어 100평을 내가 빌려줄 테니 밀을 10섬을 나한테 가을에 갖다 주시오, 이게 도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10섬을 못 갖다 주면 5섬만 갖다 주면 나머지 5섬은 어떻게 돼요? 빚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땅도 빌려주고 빚도 내주는 건 고리대금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도 이런 부재지주면서 동시에 고리대금업을 했던 그런 당시에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지주와 소작인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지주를 대리하여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달리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마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르신 분 중에는 시골에 사실 때 마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름의 횡포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지주보다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소작료나 빚을 독촉하러 다니는 마름이 소작인들에게는 더 무섭고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름이 손에 피를 묻히고 소작료와 또 빚을 받아냈기에 지주나 고리대금업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마름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그러니까 이 지주가 버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름입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그가 마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생활을 연명했습니다. 그가 소작인과 빚쟁이들에게 악랄하게 굴면 굴수록 주인은 그를 더 윤호하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도지를 제때 가둬든지 빚을 안 내면 독촉해서 이렇게 이자를 더 많이 받든지 하면 유능한 마름이었겠죠. 그렇게 악랄하게 살면서 그도 인간인지라 아마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줄줄이 딸린 식구도 있으니까 그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작인이나 빚쟁이들에게 치근한 마음이나 연민의 정을 가지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짐승의 탈을 쓰는 게 어렵지 일단 한 번 짐승의 탈을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왕에 버린 몸이니까 한결 수월했습니다. 더구나 너도 나도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니까 그 권세를 누리는 재미 또한
솔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그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고 나중에는 그 생활을 즐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어갔고 멀리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은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접한 이 마름은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웃 사촌들에게 그토록 모직기에 굴면서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이렇듯 주인에게 헌시자처럼 버려지다니 아마 기가 막히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제껏 내가 못할 짓 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먹고 살겠다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너무도 많이 했구나. 내가 돈 귀신에 씌워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질러 왔구나. 그럴 수만 있다면 악독한 마름으로 살았던 내 삶의 그 부끄러운 기록들을 다 지워버렸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후회하던 그의 머리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 부끄러운 삶의 기록들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어도 편법으로 작성한 빈 문서는 지울 수 있지. 그러면 혹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 등의 율법서를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고리대금을 누가 제일 잘해요? 유대인들이 잘하죠.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고리대금을 제일 잘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다 이렇게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높은 이윤도 추구하는 편법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그 편법이란 뭐냐면 높은 이자를 원금에 미리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50마를 빌려주면서는 계약서에 100마리라고 쓰고 밀 80석을 빌려주면서는 100석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에서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자를 떼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2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200만 원이면 800만 원만 주면서 이제 1,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기름하고 밀은 다르냐? 이 경우에 기름은 금리가 100%였고 밀은 그보다 낮았는데요. 기름은 변할 위험이 많았기에 금리가 높았던 겁니다. 이렇게 빌려뒀다가 이게 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이한 부정한 실무는 의당 지주가 아니라 누가 했겠어요? 마름이 담당했습니다. 이 마름은 자기가 작성했던 그 불법적인 계약서를 다시 위조한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이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불법적인 고금리를 변제하고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원금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날조가 아니라 실은 원상 회복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행위는 부자 지주의 안목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안목으로는 금융질서의 파괴이고 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정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비유 이야기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불의한 듯 보였던 청지기의 처신은 실은 불의가 아니었고 정의였습니다. 무너졌던 경제 정의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듯 보이는 이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껏 이 청지기는 강자인 부자 지주의 편에 서서 약자인 소작농들을 착취하며 짐승처럼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직장과 돈을 잃는 대신에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늦게나마 인간의 조화롭고도 이상적인 삶은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요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갈릴리에 살았던 한 마름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구나 하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비록 지금껏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다움보다는 실적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신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런 삶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실패라고 보십니다. 이렇듯 실패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 비유는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다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인생도 역전할 기회가 있다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복음인 또 다른 이유는요, 청지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빚쟁이들은 원죄와도 같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청지기는 이제껏 돈 중심으로 살다가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지주는 그러한 청지기의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 적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힌 청지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기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는 그 역시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물신에서 해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나는 이제껏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서도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며 살았구나. 이제껏 개같이 벌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승처럼 쓰리라.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내가 택하면서 살리라. 이런 생각이 미쳤기에 그는 막대한 이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모두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만 윈한 것이 아니라 마름도 윈하고 지주도 윈하고 그리고 빚쟁이들도 소작농도 윈한 윈윈윈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이 승리는 한 사람의 청지기에 돌아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모두가 바뀌고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일에 너도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